지금부터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인류를 구원해 준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도덕, 철학, 이념, 물질, 과학 등을 추구해 보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에는 영원히 여전히 죽음과 질병과 부패와 고통과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철학적 사상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는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의와 불법과 악독과 욕망으로 가득한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놓은들 그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 건강, 권력, 먹는 거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마치셨어요. 이분이 암 진단을 받은 날 같이 교제하는 그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매일매일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수시로 몸에 좋다는 것, 맛있다고 하는 것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상에도 없던 암에 걸리면서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한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고 작은 존재구나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지 않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이 생각해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이 동원한 어떠한 힘으로도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여기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 죄가 뭐길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그 결과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고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절망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의 크기만큼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끝나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너무 크고 많아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막힌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위에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죄와 죽음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숱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세력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진나라의 휴왕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영생하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나팔 쏘고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를 가리켜서 흔히 인류의 4대 성자라고 말하지요. 이 네 사람은 인류를 바르게 훈계하고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성자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인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훈계나 윤리적 덕목을 제정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이나 윤리교사, 성자로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기에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 하나 정도는 1+1 덤으로 구원받지 않겠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지옥으로 폐기 처분해버린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래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상에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픈 것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듯이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덤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때 내가 바로 영생의 축복,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한 증거이며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바로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인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알곡과 같은 신자는 영생의 복에, 쭉정이 같은 신자는 사탄의 권세에 내어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 종말이 온다, 이런 말들을 오랫동안 쭉 해왔는데 한 번도 맞지도 않았어요. 지진 한 번 나지 않고요, 화산 한 번 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날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도록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내 죄 문제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답게 덕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저희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허튼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 소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시험 들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